얘들아, 일어나라. 내 장막으로 오거라. 꿈에서 내가 어둡고 황량한 광야를 보았다. 리하이, 따라오라. 내가 그 열매를 먹자 그것이 나의 영혼을 심히 큰 기쁨으로 가득 채웠고, 그래서 나는 가족들을 찾으려고 주위를 둘러봤는데 물이 흐르는 강 하나가 보이더구나. 세라이야, 셈, 니파이, 이리 와서 이 열매를 먹으렴. 다른 어떤 열매보다 먹음직스럽소. 레이멘, 레뮤엘, 와서 이 열매를 먹거라. 그들은 내게로 와서 그 열매를 먹으려 하지 않았다. 또 나는 쇠막대를 하나 보았단다. 그 막대는 강둑을 따라 뻗어 있었으며 내 곁에 서 있는 나무에 이르더군. 또한 나는 이 쇠막대를 따라 내 곁에 서 있는 나무에까지 이르는 한 협착하고 좁은 길을 보았단다. 이 길은 강의 발원지 곁을 지나 마치 하나의 세상이기나 한 듯한 크고 광활한 벌판으로 이어져 있었다. 또 나는 무수한 사람의 무리를 보았는데 그들 가운데 많은 이가 그 나무에 이르는 길에 들어서려고 앞으로 밀고 나오고 있었지. 그리고 참으로 심히 큰 어둠의 안개가 일어나더니 그로 인해 그 길에 들어섰던 자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며 멀어지다가 잃어버린 바 되더구나. 나는 다른 이들이 앞으로 나아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은 나와서 쇠막대의 끝을 붙잡았다. 그들은 쇠막대를 꼭 붙든 채 나아가 어둠의 안개를 지나가더니 마침내 나와 나무의 열매를 먹더구나. 나는 물이 흐르는 강 저편에 크고 넓은 건물 하나를 보았는데 그것은 땅 위 높이, 말하자면 공중에 서 있었다. 그 건물은 늙은이와 젊은이, 남자와 여자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들의 옷차림은 심히 훌륭했단다. 저들은 열매에 이르러서 먹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조롱하는 태도였단다. 사람들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 마치 부끄러운 듯 주위를 살펴보더니 그들을 비웃는 자들로 인해 금단의 길로 떨어져 나가서는 잃어버린 바 되더구나. 나는 또 다른 수많은 무리가 앞으로 나오는 걸 보았는데 그들은 와서 쇠막대의 끝을 붙잡고는 그 막대를 계속하여 굳게 잡은 채 앞으로 밀고 나와서 결국 엎드러져서 나무의 열매를 먹었단다. 많은 자들이 깊은 물에 빠져 죽었으며 많은 자들이 이상한 길에서 방황하다가 내 시야에서 사라져버렸지. 그리고 그 이상한 건물로 들어가는 무리가 심히 많았는데 그들은 그 건물에 들어간 후에 나와 나처럼 열매를 먹고 있는 자들을 멸시하며 손가락질을 했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인 자들은 모두 떨어져 나갔지. 레이멘과 레뮤엘은 그 열매를 먹지 않았다. 이것이 이제 8장에 나오는 리하의 꿈을 영화로 기해서 만든 건데 거기에 대해서 5쪽서부터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나무라고 하는 것은 생명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사다. 그 큰 은사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제일 가장 큰 은사고, 그 쇠막대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물이 흐르는 강은 생명나무와 하나님의 성도를 갈라놓는 깊고 더러운 물은 지옥을 상징하고, 또 어둠의 안개, 악마의 유혹, 그리고 크고 넓은 건물, 사람이 많은 것은 세상의 교만. 이건 많은 분들이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회원들은 더 자세히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한 것은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저희 비유가 있는데 그게 누가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그 세 복음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4가지 종류를 얘기합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들이 있고, 뿌려진 씨앗들은 발에 접히고 새들이 이제 먹어버리고, 바위에 떨어진 씨앗들이 있는데 그는 싹이 났다가 바로 말라 죽어버리고, 또 가시떨기 속에 뿌려진 씨앗들은 가시와 함께 자라서 이제 치여가지고 기운이 없이 잘 자라지 못하고, 마지막에 이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들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셔서 그거하고 한번 연관을 시켜봤습니다. 리아의 꿈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은 자들은 보면 그 자기 부인인 세라야하고 아들 니파이, 셈 이런 아들들이 이제 먹었고, 또 세박대기를 잡고 어둠의 안개를 지나가서 열매를 먹었으나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조령을 받고 피하여 떨어져 나간 분들, 이런 분들은 그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어떤 분들일까요? 열매를 먹긴 먹었으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긴 했으나 다른 사람들의 그 눈치를 보고 그 사람들 조롱을 받고 창피해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 제가 볼 때는 길가에 뿌려진 씨앗들이 그런 종류가 아닌가. 발에 밟히고 사람들이 먹고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떨어져 나가는, 처음에는 씨앗이 났다가 그런 분들이 되고, 또 그렇지만 수많은 무리가 세막대를 굳게 잡고 나와서 열매를 먹고 끝까지 있던 분들은 이제 니파이, 셈, 세라야와 같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들, 제일 8절에 있는 그분들을 얘기하는 것 같고, 어떻게 박자매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 이렇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이렇게 같이 봐본 거는 또 처음인데 좀 새로운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말씀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셀막대에 떨어져 나간 자들은 길가에 뿌려진 씨앗들. 네. 동감입니다. 네. 네, 그 공감대가 이루어지, 뭐 상식적이니까 뭐 어려운 건 없겠죠. 또 생명나무의 열매를 안 먹은 자들, 이제 큰아들인 레이면과 레미엘들이고, 어둠의 안개 속에서 방황하다가 잊어버리는 사람들이고, 수많은 무리들이 그 크고 넓은 건물로 갔다가 방황하고서 일부는 깊은 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열매를 먹지 않은 사람들인데, 레미엘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안 먹기로 결정해서 뭐 누가 먹어라 안 먹어라 아버지가 초대를 해서 먹으라고 해도 본인들이 싫다 그래서 안 먹은 분들이고, 또 어둠의 안개 속에서 방황하다가 잊어버려서 그렇게 세상 일에 여기저기 신경 쓰다가 잊어버려서 한 사람, 레멜 이 사람들은 밤에 떨어진 씨앗들 같아요. 처음서부터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고, 어둠의 안개 속에서 방황하다 잊어버린 분들은 가시떨기 속에 뿌려진 씨앗들, 가시와 다른 그 잡초들 때문에 자라지 못하고선 죽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뭐 수많은 무리들이 크고 넓은 건물로 가다가 일부는 빠져서 이제 죽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세상에 대부분의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은 현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중에 있는 크고 넓은 건물에 가득한 고급 옷차림의 남녀노소가, 한국말에는 남녀노소라는 이런 사대성 용어가 있어가지고 열매를 먹는 사람들을 조롱하는데, 이제 이런 일이 이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이제 꽤 우리 학자들 중에도 반대하는 논문을 많이 써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강의도 많이 하고, 학자들 사이에는 더 그렇고, 또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에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조롱을 받는 경우가 우리가 항상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한 것 성경을 같이 이제 연결을 좀 시켜봤는데,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은 최근에 지난 한 20, 30년 사이에 젊은이들 사이에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어느 집이고 어느 교회고 보면 부모님들은 참 신앙생활이 돈독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중에 자녀들은 일부는 교회를 안 다니고 오히려 반대하고,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동성연애 거기에 대해 그거 가지고서 문제를 많이 삼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는 젊은이들이 많이 보이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그 시대는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하셨겠지만, 가만히 생각하니까 만약에 씨앗이 늪 속에 빠졌다. 늪 속에 빠졌으면 물이 이제 씨앗이 이제 자라려면 물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물은 충분히 있는데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씨앗이 썩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4가지 경우 외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지금 젊은이들은 너무 그 세상에 풍족하고 모든 것이 쉽다 보니까 물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물이 너무 많아서 물질적으로 너무 많다 보니까 썩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